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240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 온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충남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258장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되신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또 반년도 주님께 다 맡겨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들과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모습들 속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두려워함이 없게 하시고 염려함이 없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오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이 어려움들이 이겨 지나가게 하시고 비켜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학자금 문제나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자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을 주님 손에다 맡겨드리면서 지금 매 순간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부끄럽지 않도록 넉넉하게 이기고 거룩함으로 성화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더 나아갑니다. 오 주여, 더욱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감사하면서 첫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반년을 보내고 또 반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하려 했지만 다시 여의치 못했습니다. 주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고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교제하며 또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나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공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절기에 관한 설교보다는 늘 하던 말씀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사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략 5, 6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지고 변절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늦어지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 우리의 기다림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지금 같은 핍박의 시기에 또 고난의 시기에 또 의심하기 쉬운 시기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9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다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무엇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요나처럼도 그렇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회초리가 필요할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은혜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겠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꼿꼿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으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의 말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이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왜 악한 이들이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왜 악한 이들이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말씀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기다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못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임할 것인데,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막을 틈도 없이 그 일은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어떤 이들은 이 부분들을 핵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물질이 더 녹아내리고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때를 이야기한다 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수지요. 성경 베드로 후서가 이제 쓰여질 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된 선생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부분, 바로 앞장의 2장 부분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비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고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풀려다가 16절에 나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자기가 아는 인식의 범위 안에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것대로 두세요. 하나님이 진리인 것들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내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것들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억지로 풀면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것들이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느니, 내가 알아듣고 내가 감동하고 아는 부분들,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단들과 굳이 싸우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그런 이유겠죠. 예전에 저희 교회 이제 더비세 하면서 저를 도와주던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랑 같이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목사니까 저랑 같이 가서 그 사람이랑 말싸움을 좀 하시라고 저를 데리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목사가 좀 더 많이 아니까 감히 목사한테 덤벼 뭐 이제 이 목사님 좀 이겨버리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그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뭔 얘기냐면 성경에 재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다.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래 좀 봐라, 얘기해 봐라.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저는 이게 왜 안상홍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왜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냐? 난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는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졌죠. 네. 성경을 정말 억지로 푸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단들은 주님이 만져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아선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단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깨닫고 돌아서기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뒤에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거룩한 행실로 지금을 살아가고 경건함으로 지금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은 임한다. 멸망 임한다. 재림 때는 다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럼 너는 뭘 해야 되냐? 산속에 들어가냐? 기도만 하고 있냐?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일해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에 충실해라. 경건함으로 너의 삶에 더러움이 묻지 않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라.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믿어라. 그러면서 현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요. 하늘이 불타오른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땅이 수백도 수천도가 되면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다 녹아서 흘러내릴 정도의 온도가 되어지면 땅 위에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굳이 과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을 온통 물로 덮였던 것처럼 불로 세상을 심판하여서 온 세상이 다 불덩어리가 되고 다 타서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허무하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선명 측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이렇게 가평 쪽이 있다고 그랬나? 가평의 땅을 엄청 많이 사놨다고 그러죠. 궁전을 세우고 그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그러실까요? 저는 사람들이 막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안성홍이도 그렇고 다 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재림예수로 만들고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우주에 비해선 먼지조차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존재인 우리, 그리고 이 땅, 뭐 궁전 조그만 거 하나 세우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궁전이다. 그런 발상 자체들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가평 땅덩어리 반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겠지만 그 정도에 머물까? 저는 전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거나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세상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든 우리 육신이 다 사라지든 뭐 정말 지구가 두 조각이 나서 없어지든 우리들의 육신이 사라져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즉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관자들과 폭력을 쓰는 이들과 살인자들과 참 못된 이들이 힘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들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손도 대지 못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에서 출발한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은 평강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이 아기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것은 엄마의 젖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고 배가 불러요. 그리고 새근새근 잘 잡니다. 그런 모습들이 평안함이 아닐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저 엄마를 원하고 아빠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져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마음 가득히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고 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그 충만한 은혜, 그 평안함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배가 고프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동행하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들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어디에 쏟아내느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사회 속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완전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온전한 평안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느꼈던 평안들 중에 첫사랑의 평안,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가 회개가 퍽 터졌어요. 죄가 생각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면 정말 꺼이 막 울지요. 막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과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가슴 찌는 후회와 이런 것들로 막 회개함으로 그냥 꺼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후련함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라는 그런 확신이,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씻기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이 내 영혼,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는 평안은,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평안 같은 것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떠한 평안입니까? 어떠한 평안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기쁨과 만족, 그래서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염려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 주만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구나 할 때에, 그때에 오는 평안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들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런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파이팅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남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치고 숨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의 인내, 참으심이 내게 은혜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답답한 저 사람 때문에 속 타죠. 그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무식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무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이들, 믿음에 서지 못하는 이들이 굳세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가 의심했다가, 주를 믿었다가 다른 것들을 믿었다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굳세지 못한 이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껴맞춰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풀지 않으면 엉뚱한 결말에 다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멸망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에 그분의 의지와 뜻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육신에 속한 욕심과 돈에 관련된 것들과 정욕에 관련된 것들로 사람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재림 예수를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성적인 접대를 강요한다든가,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잖아요. 돈을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 통일교 안에서도 피가름이라고 해서 난잡한 선교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정말 잘 알지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들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게 꼭 짐승들과 같은 쪽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마음들을 돌보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들이 아닌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면서, 그리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부인하는 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 무법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육신의 좋은 대로, 자신들이 이기적인 것들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우리의 굳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죄를 짓는 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아니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헌금도 못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 먹여 살리라고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시간들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100배를 해주겠습니다. 다단계 사기. 그래서 내가 몇천만 원을 내면 몇억을 몇십억을 주겠습니다.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막 돈을 있는 대로 바리바리해서 갖다 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사기죠. 내가 돈을 내고 어느 정도 지나면 딴 사람도 돈을 내고 그 사람은 나한테 오는 돈은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갖고 나한테 주는 거고 이런 식이라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미혹이 이끌려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잘못을 눈 감아주면 큰 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즉 무법한 이들의 미혹이 물질에 대한 유혹과 육신에 대한 것들, 거룩함을 나누어야 되기 위해서 난잡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들, 제2법칙 중에 여자 사제는 여창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 가나안 그 민족들이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끌려갖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냐면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고기를 갖다가 바치면서 이렇게 향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흥분이 되어지면서 그 와중에 그들의 제물과 신상 앞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명목하에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로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죠. 본능에 관한 것들, 성적인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맛있는 것들 갖다 놓고서 먹는 것들, 또 성적인 것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욕망들에 대한 것들을 다 모아서 버무려서 죄를 짓는 것에 딱. 하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라 너를 부자로 만들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더 많게 해주고 너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죠.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법 안에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다시 그런 거예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건함으로 그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욱더 많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그 경험들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은혜의 지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 핍박의 시기에,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그리고 오랜 시간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지쳐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은 자라가야 한다.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경건해야 한다. 주의 나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여러분들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인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심판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과 상급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또 다시 비대면으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지만 다시 모여야죠.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후서가 적혀있을 베드로의 시기들처럼, 초대교회 시기들처럼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의심들, 그리고 거짓 이단의 유혹들, 또 거짓 이단의 유혹들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굵직굵직한 이단들, 뭐 재림의 수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그 정신 나간 그 교주들뿐 아니라 예배 안 해도 되네 하는 것들, 그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성 안 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네, 말씀 보지 않아도 괜찮네, 예수 내가 믿나? 하나님 믿나?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지 않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괜찮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칭찬과 상급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믿습니다. 언젠간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다 자라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든든하여져서 온전히 다 쓰임받는 당신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혹들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맥주감사절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6개월을 보냈으니 남은 6개월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런 6개월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감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